할렐루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에게해를 넘어서 유럽을 향해서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전도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시기하고 끊임없이 바울을 어렵게 하고 그를 공격하고 또 그를 죽이려고 하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사단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도시마다 긴 시간을 함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십니다. 마음을 열린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을 열어서 필립보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일은 그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붙잡으셔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까지 왔습니다. 이곳은요, 모든 신들이 있는 신의 도시입니다. 신의 성전이 있고 신들의 신전이 있고 또 아름다운 건축들이 있는 곳입니다. 건축의 도시입니다. 신전마다 아름다운 상들이 있습니다. 그 조각을 하고 있는 문화와 예술의 도시입니다. 광장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지식들을 나누는 철학의 도시이고 정치의 도시입니다. 빠질 것이 없는 이 화려한 도시에 지금 바울이 서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을 향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이 큰 도시에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 서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어쩌면 동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함께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이 큰 도시, 이 화려한 도시에 있는데 관광객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도시를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지금 격분하시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를 보고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격분될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다가 여러분이 타고 온 자동차를 누군가 가져가고 빼앗으면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 사람이 내 차를, 집에 가셨더니요, 여러분 집에 다른 사람들이 내 집이라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격분하시겠죠. 이 사람들이 내 집에. 빼앗긴 사람들은요, 무엇을 빼앗긴 사람들은 격분합니다. 근데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빼앗겼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왜 예수를 알지 못하나요? 이 세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왜 격분하고 있나요?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경배받아야 될 그 자리에 이 도시의 온갖 신들을 향하여서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향하여 섬기고 있는 것, 지금 바울이요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빼앗기셨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섬기고 있는 것, 내가 바라고 있는 것, 내 욕심과 욕망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격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어쩌면 우리의 가족들이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이 나에게 부추기는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여러분 격분하셔야 됩니다. 그 가족들을 빼앗고 있는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격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도시, 모든 것이 풍족한 이 도시에서 격분합니다. 그래서요,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광장에서, 시장에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그것들이 무엇을 빼앗겼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바울의 마음이 격분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바울은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쟁이가, 이건 지금 굉장히 그들을 지금 낮게 취급하는 겁니다. 이 원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짐승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말을 가지고 와서 존재도 없는 말을 가지고 와서, 쓸데없는 말을 가지고 와서 말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냐면 예수의 귀하신 부활의 그 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귀하신 능력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이, 하나님의 귀하신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귀하신 복음이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전해질 수 있는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아레오바고 법정입니다. 법정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법정에 서고 있냐면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이 도시에서도 전할 수 있게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법정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이 말씀을 전하죠. 19절부터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를 붙들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 사람들은요, 지금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새로운 그 이야기, 처음 듣는 이상한 이야기, 우리의 귀에 들리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설명하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요? 그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가장 새로운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철학, 새로운 학문, 언제나 새로운 것에는 관심이 있고 그 외의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 보는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처음 듣는 이 이야기에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말하는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요, 너무나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너무 다릅니다.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새롭게 변화됩니다. 얼마나 세상이 빨리 변하는지요, 따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유행도 언제나 바뀌고 있죠. 유행을 못 따라가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행이요, 또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유행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다음에 서로 결제하겠다고 싸울 틈이 없습니다. 요즘은요, 들어가서 키오스로 주문을 해야 됩니다. 테이블에 있는 키오스로 주문하고 사람이 와서 주문을 받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세상 너무나 빨리 돌아갑니다. 한 곳에 갔는데 어느 어르신이요, 그 주문을 못하고 서 계시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제가 딱 갔는데요, 저도 모르겠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한참을 보고 있으니까 점원이 와서 하는 말이,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간 무너졌습니다. 나도 할 줄 알았었는데. 얼마나 세상이 빠른가요? 요즘에 영화관이 없어지는 거 아십니까? 요즘은 영화관이 되지 않습니다. 영화를요, 핸드폰으로 봅니다. 긴 영화 보지 않습니다. 짧은 영상으로 봅니다. 드라마를 봐도요, 함축되어 있는 요약본을 봅니다. 쇼츠, 짧은 영상을 끊임없이 우리는 바라봅니다. 왜요? 시간이 없고요,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 짧은 영상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저 아덴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 가장 새로운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은요, 언제나 새로운 것이 덮어지죠. 가장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 이것은 옛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든 새로운 것들 가운데 어떤 게 진실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핸드폰에 울려나는 모든 유튜브와 모든 짧은 방송들, 이 모든 것들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진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중독되어서 마치 이 지식을 탐립하고 있는 아덴의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들고 있는 이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요, 새로운 것들을 좋아한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귀하신 복음,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새로운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세상은요,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새로운 분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요,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시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죠. 기쁨이 있어야 되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가장 기쁜 잔치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제 이 가정은요, 절망입니다. 기쁨이 끊어집니다. 초청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비웃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죠.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지만, 끊임없이 인생을 달려가지만 기쁨과 안정과 감사와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시죠. 그 평안에 예수님께서요, 첫 번째 하신 이적은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복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나요? 이 복음만이 우리의 가족들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는 이 아덴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부활의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귀한 가족들, 이 예수의 귀하신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열게 하여 주심으로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가을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드디어 그 자리에서 예수의 귀하신 복음,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그럼 복음은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종교심이 높은지 많은 신전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혹시 알지 못하여서 어떤 신을 섬기지 못하면 그 신에게서 버림을 당할까봐, 어려움을 당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도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신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이 많은 신전을 두고 있는 걸까요?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들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혹시라도 내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해서도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마귀의 일, 사단의 일, 귀신의 일을 면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종교심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멸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왜 종교가 아닌가요? 종교심은요, 두려워서 섬기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섬기는 겁니다. 벌벌 떨면서 섬기는 겁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신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에게도 절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자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바울이요,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있지만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거를 자연계시라고 그러죠. 아침에 해를 보면서 하나님 지으신 천지 창조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속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계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이죠. 성가대가 고백한 것처럼은요, 그 한 여인의 고백처럼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라도 나에게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로 오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바울이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귀하신 능력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귀하신 은혜 가운데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40일 동안 여러분 카드를 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이름을 적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은 다 구원받았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이제 전도 집회에 초청될 그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에, 여러분의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하시고 그 카드에 체크하시고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놀라운 예수의 귀하신 복음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에 있을 전도축제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의 귀한 가족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으로 바울이 외치고 있는 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의 도시에서 예수의 귀하신 복음, 부활의 예수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의의 의분을 품으십시오. 세상이 무엇을 뺏어가고 있는가? 사단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뺏고 있는가? 그것이 눈에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이 의로운 분노를 가지시고 함께 무릎 꿇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닌 새롭게 하시는 예수를 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분만이 우리의 사람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멀리 보이는 형상이 아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바울은요,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형상의 신들은 멀리 있지만 그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고 동행하시는 귀하신 능력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이 귀한 복음 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